제가 2021년이 되고 시작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종이로 나오는 신문을 구독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급변하고 있는 이 세상의 흐름을 좀 잘 알아야 사역에도 도움이 되고 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으리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초부터 이 신문을 계속 보다 보니까 그동안 제가 관심 갖고 있지 않았던 이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 대해서 이 조금이나마 관심을 또 갖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저만의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요. 요즘 계속 그 신문 일면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은 이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공수처 출범에 관한 이야기, 서울시장 출마에 관한 이야기, 한 정치인의 성추행에 관한 이야기, 또 어떤 높은 공직자의 불법 의혹에 관한 이야기들, 이런 기사들을 보며 과연 맡은 일에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싶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정말 그 자리에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이 나라와 사회, 국민을 위한 충성인지 아니면 개인의 사리 사욕을 위한 열심인지 의문이 들기도 하면서, 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더더욱 생각나게 하는 그런 기사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2021년이 시작되고 벌써 1월의 마지막 수요 예배를 여러분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떤 계획들을 세우셨는지요? 어떤 다짐들을 하며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어떻게 섬기고자 결단하셨는지요? 특별히 이 수요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은 이 주님과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분들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분들인 줄을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주님과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다짐과 또 계획 속에 이 충성된 종이 되기를 다짐하는 그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께로부터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들을 다시 기억해 보면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그 가는 길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길을 가르치시는 중이었습니다. 15장에서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했고, 또 예수님은 그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 하늘에서 누리게 될 그 기쁨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기쁨에 동참할 것을 말씀하시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자신의 교만함을 깨닫고 자신이 아버지 곁에 있는 그 큰아들과 같은 사람이라 스스로 말하나 사실은 잃어버린 아들과 같다는 것을 알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장소에는 항상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바리새인들이 같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시작하기를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시작되거든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제자들이 가져야 할 충성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올 한 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충성은 어떤 것인지 그 교훈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이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비유는 참으로 어려운 내용입니다. 누가 봐도 도덕적이지 못하고 잘못하고 있는 그 종, 어떻게 말하면 이 사기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지혜롭다고 그렇게 칭찬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먼저 이 청지기가 칭찬을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이후 말씀에서 그 사람들에게, 채무자들에게 빌려준 재산의 규모를 볼 때 그냥 어느 정도 재물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아주 큰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소문이 들리자 그 주인이 그 청지기를 해고하고자 합니다.
보통 청지기는 일반적인 종과는 다르게 자유인의 신분으로서 스스로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 같은 신분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이 아주 큰 부자라고 한다면 이 청지기는 우리가 구약에서 아시다시피 그 보디발 장군의 모든 재산을 관리했던 그 요셉과 같이 또 신분으로는 주인의 바로 아래에 있어서 그 주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며 필요할 땐 그 주인의 역할도 대신하는 결코 낮지 않은 신분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그가 해고의 소식을 들었으니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골똘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의 처지를 파악했습니다. 3절에 보면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 구걸하기가 부끄럽다 이렇게 말한 것은 그만큼 이 청지기의 신분이 낮은 신분이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회적인 위치, 자기의 신분, 또 자기가 일할 수 있는 능력 그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부지런히 불러 이 문서들을 위조하고 후에 그 채무자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8절에서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했다는 말은 말 그대로 옳지 않은 것을 알았지만은 옳지 않은 일이 분명하지만은 그 일하는 지혜만큼은 그 일머리만큼은 인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도덕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의 방법이 잘못된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대처 방법만큼은 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가장 베스트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인은 해고당한 이후에 이 청지기는 자신이 해고당한 이후에 자신이 살아야 할 그 삶을 대비하기 위해 그의 위치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고 궁리했고 주인은 바로 그 열정을 칭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말씀하신 그 이유가 뒤이어 나오는데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 주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빛의 아들들, 이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보다 자기 삶에 있어서 그만큼 더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빛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만큼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위해 얼마나 고군분투하고 있습니까? 비록 그들이 헛된 것을 쫓고는 있지만 그들이 원하는 그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며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만큼의 치열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군 복무를 마치고 20대 중후반이 되어서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면서 매일매일이 아주 즐겁고 그 배우는 내용이 아주 은혜롭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 청년들이나 친구들을 보니까요, 그 취업난의 중심에서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스펙을 쌓기 위해 각종 자격증을 준비하고 각종 이 두꺼운 수험서들을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이 토익과 한국사는 기본이었습니다. 아마 여기 이 세종시에서는 더 할 거예요. 그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어떤 생각까지 했느냐면요, 이렇게 다들 이 공기업 공무원 준비하느라고 한국사 정도는 기본으로 다 하는데 이 사람들 속에서 내가 사역을 해야 한다면 나도 당연히 이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한국사를 나도 공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이 취업의 기회를 잡고자 사회로 나가는 문을 열고자 살아가는데 나는 과연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내 자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말하면서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았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삶을 영위하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지혜와 모든 역량을 다 쏟아 부었듯이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만한 열정과 노력, 심혈을 기울이고 모든 것을 쏟아붓고자 하는 자세가 과연 되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그저 안일하게 나는 어차피 천국에 간다고 하면서 주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면서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면서 주님 섬기는 일을 등한시하고 주님의 일은 사역자들이나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주님의 일이 아닌 세상의 일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열심을 내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만큼은 아닌 이도 아닌 저도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주님의 일을 위해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까? 주님이 부르신 그 일에 얼마나 우리의 지혜를 쏟아붓고 있었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세상의 것을 구하려고 노력하는 그 수고만큼 재물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세상에서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드리는 그 열정만큼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주님의 일에 정말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충성된 종이 되려면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서야만이 최선을 다했노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그 수고만큼이라도 그 열정만큼이라도 아니 그보다 더 주님의 일에 치열하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충성된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충성된 종이 되려면 두 번째,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9절부터 쭉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10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멘. 여기서 주님은 지극히 작은 것과 큰 것을 구분해서 말씀하시고 또 불의한 재물과 참된 것을 또 구분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보면 이 지극히 작은 것이 곧 이 불의한 재물이고 또 큰 것이 또 주님 말씀하시는 참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재물 자체는 악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부를 가진 사람이 잘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재물이 목적이 될 때 주님을 위해 열심을 내는 것보다 재물을 모으는데 더 열심을 내게 될 때 그 재물은 우상이 되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를 쓰고 모은 재물이라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비하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훨씬 더 큰 복, 참된 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극히 작은 것,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라고 하는 그 말은 어떤 말씀일까요? 그것은 재물을 쓰는 일에 있어서 올바르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만드는 일에 써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슬프고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에 쓰고 재물이 목적이 아닌 수단이 되어서 더 고귀한 일에 가치 있는 일에 쓰도록 하는 것이 이 지극히 작은 것, 불의한 재물에 충성한다는 것이고, 또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것, 이 참된 것을 우리에게 맡기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긴다 하시는 그 말씀은 믿고 맡긴다, 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재물의 주인이 되어서 바르게 사용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더 참된 것을 믿고 그에게 맡기신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12절을 보시게 되면 남의 것과 너희의 것을 나누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소유권을 확실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구 것인지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난 말씀에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자는 일평생 재산을 모으고 창고를 키우고 재물을 쌓기만 하다가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가 쌓기만 열심히 쌓았지 그 재물의 주인이 되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청지기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내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하루에 주어지는 24시간만큼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모든 것,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청지기에게는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충성된 종이 되려면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이 모든 것을 소홀히 쓰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맡기신 재물과 시간, 삶의 모든 것을 허투루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충성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주신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주신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시간이 주님을 위한 시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배 한 번 빠지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을 위하여 주신 재물입니다. 주님께서 10분의 1은 내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것을 도둑질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주님의 청지기로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건 어디 있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앞에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 청지기 삶을 마치고 주님께 돌아가 모든 것을 회개할 때 하늘에 쌓아둔 그 보물이 그때 진짜 나의 것이 됩니다. 누구도 해하지 못하고 도적질하지 못하고 영원히 내 것이 되는 보물입니다. 이 땅에서는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 것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이 소유권을 우리가 확실히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재물을 쓰는 것, 시간을 쓰는 것에 대해서 태도가 달라지고 그 쓰임이 달라지며 작은 일에도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충성된 종이 되려면 세 번째로 한 주인만 섬겨야 합니다. 주님은 계속 재물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면서 재물이 이 수단이 되지 않고 목적이 될 때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재물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게 될 때 재물이 우상이 되며 그로 인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음을 말씀하시면서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인데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들 유튜브 보시죠? 그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내가 요즘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기가 막히게 얘가 알고 딱 만든 그 영상을 추천해 줍니다. 제가 운동에 관심이 많았을 때는 운동에 관련한 영상만 가득하게 있었고, 제가 악기에 관심이 있었을 때는 그 악기 관련한 영상만 가득 있었고, 이 코미디 영상 몇 개 보기 시작하니까 이 코미디 프로그램만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영상을 하나만 봐야지 하고 유튜브를 들어갔다가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그 다음에 추천해주는 영상 계속 이렇게 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각자의 스마트폰 속에 유튜브 알고리즘만 봐도 여러분들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아마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무슨 일에 더 시간을 많이 쓰는지, 어디에 더 관심을 갖는지, 무엇을 얻고자 노력하는지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무엇을 섬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기를 재물은 사용하는 수단이지 절대 이 섬김의 대상, 이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재물 그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있을수록 우리가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편리를 줄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재물에 집착을 갖게 되고 더 나은 삶을 영위하고자 더 많은 부를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라고요. 재물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재물을 중요시 여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등한히 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이들이 그 유튜브에 빠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물질에 한번 맛을 들이고 관심 갖다 보면 계속 구하게 되고, 그러다 정신을 차리고 보면 어느새 그 안에 빠져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드리면은요, 태평양을 횡단하는 무역선이 있습니다. 많은 짐을 싣고 바다를 건너는데 한 사람이 아주 무거운 금괴를 그 화물칸에 싣고 배에 탔습니다. 그러다 배가 풍랑을 만나 가라앉기 시작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구조선에 타는데 그 금괴를 실은 사람은 화물칸에 있는 그 금괴 앞에서 그 무거운 금괴를 어찌하지 못하고 금괴와 함께 바다로 가라앉고 맙니다. 그 금괴가 그 사람에게 준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대가 그렇습니다. 사단이 권세 잡은 이 세상은 끝을 향해, 종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결국 침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금괴를 놓지 못하고 구조선에 타지 못하면 함께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재물을 붙잡는 사람은 결국 그 재물과 함께 사라질 뿐이지만,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 구원이 있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섬기고, 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그런 사람들마저도 재물 앞에서 넘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은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수단, 이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을 재료가 될 뿐입니다.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는 분, 더 참된 것을 맡기시는 분,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만 섬기고 주님께만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 우리는 충성된 주님의 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충성된 종은 주님의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사람,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고, 맡기신 모든 일에 작은 것 하나 허투루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인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여기는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재물이 하나님과 동일하게 이 견줄 정도로 큰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충성된 종이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재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또 하나님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떤지, 내가 어느 일에 더 열심을 내고 어느 것에 더 나의 지혜를 모으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얻기를 더 구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께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각자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충성된 종이 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정말 열심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은 일 하나에도 충성스럽게 일하겠습니다. 주님만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그 주님의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